어제 이어서 내가 강의가 1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어제 한 20분 정도 했는데요. 30분 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할 노인들이 전인구의 20%입니다. 한국도농선교회에서는 이 노인들을 전도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노인 행복학교로 시작된 이 사역은 노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있게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춘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청춘 행복학교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 예배당 안에 세워진 불신자들의 열린 놀이터입니다. 세상과의 간격을 좁히고 사랑의 다리를 놓는 이 사역은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이와 노래로 마음의 문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외치는 구호. 행복하게 살다가 잘 죽을 준비합시다. 이곳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길을 함께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의 메시지인 천국 가는 약도를 전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교회가 마련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로 초대합니다. 청춘 행복학교는 바로 성육신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듯 교회도 영혼 구원을 위해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과의 간격을 좁혀가야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며 영원한 소망을 준비하는 것. 지금 그 따뜻한 동행이 함께하세요. 청춘 행복학교는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비전문가라도 걱정 없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자립 교회, 소형 교회, 중형 교회 등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규모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또한 청춘행복학교 본부와 든든한 후원사 예찬이 함께하여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야, 너 소금 소금 너 소금 끓고 너 뭐고? 한 10년 정도, 한 5년 정도 나는데 우리 청춘행복학교에서 전도하기 힘든 이 시대에 노인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오셔서 축복의 노래를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천국 가는 학교라는 이 전도들이 가지고 그들의 교공성을 이들이 천국 가는 약속의 뜻을 잘 들어주고 영혼의 열매가 생겼으면 교회가 정말 되어지는 전도를 하고 자부심을 갖고 번장하게 됩니다. 예,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춘 행복학교가 목적입니까? 전도가 목적입니까? 전도. 와. 여러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대로 들으셨네요, 그죠? 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청춘 행복학교 절대 목적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청춘 행복학교를 이렇게 재밌게 잘해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세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서재균 목사님이 계속 어제 강조했던 게 뭐냐,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그렇게 반복하면 지겨워가지고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게 한쪽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붙여갖고 전문가 불러갖고 뭐 이걸 조금 잘해볼 수 있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저는 서정균 목사님 강의를 진짜 수도 없이 들었어요. 왜 듣게 되느냐면 이게 제가 오픈할 때마다 제가 가거든요. 목사님 와 계세요. 그거 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세미나 할 때도 또 와서 하세요. 그런데 할 때마다 지겹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재밌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데 노인들은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시고 맞죠? 그죠?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해요. 1년에 12번입니다. 근데 지겹다는 생각이 절대 없으니까 서재규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죠? 몸치고 뭐 멈추고 뭐 노래치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봤을 적에 서재규 목사님 만났을 적에 정말 그랬어요. 지금은 지금 엄청 지금 이제 세련됐을 겁니다. 그래서 서재규 목사님이 하시면은 저도 하실 수 있겠다 제가 그래서 진짜예요. 그리고 이번 제 다음 강의하시는 우리 박소연 전사님 또 강의하시는데 박소연 전사님도 만만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청춘행복학교 프로그램 전문가 최고 전문가입니다. 맞죠, 그죠? 처음에 이거 이제 우리 옆에 이대근 목사님 계시는데 박서연 그 전사님한테 이거 하라고 하니까 정말 완전 놀래 자빠질 노릇이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주 설교 한 편씩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거를 이렇게 놀랍죠, 그죠? 매주 설교 한 편이 문제가 아니고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하셔야 되잖아. 새벽기도만 매일 하죠. 수요일날 하죠. 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지만 그런데도 그걸 다 소화하시라고 설교하시는데 청춘행복학교 프로그램 40분 내지 50분 하면 됩니다. 1시간이라 그러지만 솔직히 말해서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요 노래 부르고 뭐 이런 실제로 뭐 이렇게 내가 아이디어를 엄청 이렇게 해가 하는 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학교 하시라 그러면요 대부분 어떤 걱정을 하시면 첫 번째 경제적인 걱정, 두 번째는 이 노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교회로 모시고 올까 동원하는 걱정. 제일 큰 걱정이 뭐냐? 내가 망가지는 걸 제일 걱정하십니다. 내가 목사님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겠느냐 이제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걱정일 수 있어요. 청춘행복학교를 하면은 정성을 들여서 그 어르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어려워요. 맞죠, 그죠?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성유신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부탁을 해서 극복을 해야죠,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근데 다른 얘기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다 핑계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개념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원래는 이 세상의 불신자를 선택해 어디로 불러온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로 불러왔잖아요, 그죠?
교회로 맨날 불러와도 오지도 않을 분들로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정도 전도잔치 해봤자 그분들이 살아 계신 분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청춘행복학교 선물신사님을 끼우는 거예요. 요건 이제 징검다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여기에다가 초점을 자꾸 맞추려면 안 돼요. 여기 초점 맞추지 마시고 요거는 징검다리다. 한 달에 한 번.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한 달에 그 시간을 어떻게 노인들한테 오신 분들한테 내가 투자하느냐 거기에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요분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도하는 거를 청춘행복학교에서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계시면은 좀 쉬워지지 않겠나. 자, 그러면 청춘행복학교 이거 다 됐어. 이제 개념도 잡으셨고 이제 한번 해보겠다. 내일부터 이제 한번 시작해보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단단히 이제 잡수시고 이제 내려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나누는 브러쉬 있죠, 그죠? 요 브러쉬 뒤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 설립 절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뭐 많은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이게 설립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지금 그 여러분들 나눠준 노란 봉투 안에 설립 신청서가 다 있습니다. 그 설립 신청서를 일단은 작성을 하셔갖고 5만 원 회비가 있어요. 그 회비를 납부를 해주시면 그때부터 청춘행복학교 회원이 되는 겁니다. 네, 사단법인 청춘행복학교 회원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사단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공신력이 떨어지고 이제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꼭 설립 신청서와 회원이 되셔야지 청춘행복학교라는 이름과 그리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만 원을 납부하시고 신청서를 내시면 그때부터 청춘행복학교를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한 2달 정도 준비하시고 바로 저한테 전화 와서 오셔갖고는 우리 오늘 지금 5월 말인데 뭐 한 7월 말쯤에 하신다 그러면은 7월 중순쯤에 저한테 전화를 오셔갖고 7월 말에 청춘행복학교 합니다. 이렇게 전화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한 50%는 그래요. 참 이해가 제가 좀 안 돼요. 한 50%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막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행복학교 하시기 2달 전, 3달 전에는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라고 그걸 상세하게 가이드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2달 전, 3달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분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분이 우리 사무실에 오시라 그래요. 그럼 오시면은 거기서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게 면담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분의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행복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체크를 해드려.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또 수정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청춘행복학교에 준비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 점을 진짜 정말 10번, 100번, 1000번을 제가 강조를 해도 지금 이제 잘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행복학교 오픈하시기 전 최소 2달 전에는 저하고 면담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선물부터 시작해서 자료 어떻게 준비한다,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말입니다. 네, 어떤 목사님한테 가이드를 받으셨더라도 꼭 본부에 가서 전화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한테 가이드를 받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해드려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꼭 전화를 주시고 본부에 전화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아주 원만하게 순적하게 진행이 된다. 예, 그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 뭐 설립 준비
여기 뭐 물품 자론이 그 외에 뭐 청행 개설 교회 4회 이상 참관 또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대충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청춘행복학교 개교 준비해갖고 점검해 보면요. 본부와 함께 최종 점검, 강사, 프로그램, 도우미, 차량, 선물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해드려요. 이게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거 뭐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조금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방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재규 목사님 교회 그리고 만약에 최미숙 그 사관님 교회 또 이원희 목사님 교회 세 군데를 내가 참관하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면은 거기 가서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응용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 혹은 내한테 맞는 것이 어떤 교회 프로그램인지 혹은 어떤 게 내한테 맞는지 그러면요 그걸 하나를 딱 정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혹은 본부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시라고요. 내가 만약 서재규 목사님 하시는 건 난 그대로 몰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서재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시고 USB가 한 10,000원 정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목사님 그대로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시라고 계속 6개월 동안 연습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혼자 앉혀놓고 계속 리허설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정보가 돼요. 네, 그걸 가지고 계속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죠? 노인들은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잊어버린다고. 그럼 재밌게 하시면 돼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참 부담을 갖지 마시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놓고는 무슨 뭐 노래 가수를 부른다, 무슨 뭐 공연단을 부른다,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나중에 진짜 뭐 이렇게 저 할 적에 한 번씩 물어보면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거. 그래야지 그거 오시는 분 목적이 뭐냐면 그분들하고 막 가족조합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가 와서 하면 가족조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헛방이에요. 그거를 꼭 오늘 이해하시고 가셔야지 행복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저기서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으면 되고요. 제가 한 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죠. 예, 이제 소금 강의를 사실은 우리 서재규 목사님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할 게 없는데 한두 개만 제가 첨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지구는 말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맞추면 제가 여기 있는 간장을 자, 이 지구상에 소금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바다 속에 있는 소금을 말입니다. 바닷물을 다 증발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소금을 남는답니다. 그렇죠? 그 소금을 이 지구에다가 이렇게 지구 표면에다가 이렇게 도포를 한다면은 한 몇 미터 높이로 깔릴 수 있을까? 그냥 대충 한번 그걸 말씀을 해보세요. 대충. 에이. 또 한번. 얼마? 1,000m. 그건 못 봐. 1,000m. 맞아요. 정확하게 100m는 아닌데 이게 마크 콜란스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썼던 소금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금을, 이게 바다에 있는 소금, 육지에 있는 소금 다 모아갖고 지구에다가 이렇게 도포를 하면은 몇 미터 정도 갈 수 있느냐. 높이가 130m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궁금해갖고 챗 GPT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바다에 있는 소금을, 바닷물을 다 증발시키고 그 소금을 지구 표면에다가 이렇게 깔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하니까 97m. 몰랐죠, 그죠? 근데 어떻게, 근데 또 한 가지요. 소금이요, 없어질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 있는 소금이. 양이 말입니다. 줄었다가 늘었다가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소금은요, 그 양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그 소금의 양은 일정하단 말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뭐 어디가 증발해가 어디 날아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없어지가 뭐 이게 흙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게 뭐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없어요. 소금은 그대로 계속해서 그 양은 일정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 몸 속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0.9% 말고 소금이 몇 그램 정도 있겠냐? 예? 예. 30g. 그램 수로. 아까 누가 30g 그랬는데. 50g. 이게 지금 몇 g이냐면요. 요게 500g. 자, 여기 650g입니다. 자, 그래. 꼭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몸속에 소금이 몇 그램 정도 있냐면, 자, 0.9%는 퍼센트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 몸속에 소금이 몇 그램 정도 있냐면 250g. 250g. 그럼 250g 같으면 우리 명품 소금 있죠? 네. 그게 300g이에요. 네. 아, 250g입니까? 그 정도 있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까 지구상에 소금의 양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우리 몸속에도 250g이라는 소금이 존재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법칙.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몸은 이 소금을 계속해서 유지할까? 그 250g을 유지하려고 할까? 우리 몸속에요, 소금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생리학자이신 소금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속에는 이 소금을 항상 250g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소금을 내가 요즘은 이런 이유로 우리 몸은 소금이 굉장히 부족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이유냐? 첫 번째는 저염식 하라고 해요. 이 얘기는 우리 한국의 어떤 의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염식 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소금을 적게 먹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잖아요. 채소 속에는 소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소금은 채소가 소금을 먹으면 채소가 어떻게 됩니까? 김영렬 박사님, 소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채소가 죽어요. 제가 그래갖고 못 쓰는 소금을요 밭에다가 밭에다가 뿌려요. 우리 다 죽어요. 네, 그래서 채소 속에는 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 안 먹고 속 자꾸 고갈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뭘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뭘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소금이 부족한 이유 물을 많이 먹어서 맞죠? 그리고 저염식에서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어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인체는요 소금이 많아도 물이 쉬요. 맞죠? 네? 소금이 부족해도 물이 쉬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 몸속에 소금을 유지하도록.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속에 소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소금을 저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게 뭐 콩팥인지 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속에 저장하려고 여기 소금의 진실이라는 책을 보면 디니 콜란토니오 박사라는 분이 평생을 살면서 이 소금만 연구하신 분인데 그 책에 보면요 소금을 안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소금을 저장하기 위해서요 호르몬을 배출한다. 딱 저장할 때만 그 호르몬을 배출을 하는데 그 호르몬이 배출되는 순간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병이 생긴다. 아까도 제가 믿음의 교회 우리 사모님이 교회에 어떤 분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담석이 자꾸 생겼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소금을 먹지 말라 그래서 소금을 안 먹었대요. 그런데 우리 소금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소금을 먹었대요. 그런데 병이 다 나았대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면요. 이 행복학교에 소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과도하게 소금을 권장했을 적에 그 노인들에게 건강에 이상이 오면 어떻게 했나? 혹은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오면 어떻게 했나? 그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그걸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왜 그분이 그러면 그 소금을 먹었는데 그게 낫느냐? 그 사람 소금 부족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소금이 부족한 사람은 소금을 먹게 되면 부족해서 생긴 병은 즉시 회복된단 말입니다. 많이 망가지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거 뭐 혈압 때문에 소금을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금을 안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00% 맞는 말도 아니고 혈압 때문에 심혈관 환자가 늘어나고 심혈관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 그래서 소금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게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갖고 그걸 이제 권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고혈압 환자가 몇 퍼센트냐면 전 인구의 5%였답니다. 그래서 자꾸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원흉이다. 그래서 소금을 악마화시키고 그때부터 소금을 적당하게 아니면 적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고혈압 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보다 소금 적게 먹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환자가 적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의사들 말에 의하면. 그런데 미국에 지금 해보니까 30%가 고혈압 환자랍니다. 지금 미국이.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20년 전에만 해도 제가 의료기 장사를 했거든요. 심혈관이 막히면은 그거 스탠트라고 이렇게 늘려주는 거 있죠. 확장시키는 거. 그게요. 20년 전에만 해도 대학병원에 한 달에 환자 2명이었어요. 장사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몇 명이고. 환자가 너무너무 많이 밀려와갖고요. 대학병원에서 처리를 다 못해요. 하루에도 뭐 수십 명이 의사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전문 병원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장사가 뭘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한 개 3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데. 이게 그럼 왜 그렇습니까? 소금의 원흉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많겠죠. 가장 큰 원인이 당분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자꾸 소금만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소금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몸에 땡기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리고 그럼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느냐? 미네랄이 풍부하고 깨끗한 소금, 좋은 소금을 먹어라. 결론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 목사님이 예찬 소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찬 소금은 믿을 만한 소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늘 아쉽고 시간이 모자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소금 강의 잘 들으셨는데 잘 접목하셔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유익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침 다 빼셨습니까? 네. 예.